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또 신비를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오늘 족장사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흉년 중에 순종함과 르호봇 그리고 온유함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목표가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 개인적인 체험과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언약의 계승. 이제 원래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랑 맺으셨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과도 그 언약이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아들과 다시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루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흉년이라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100배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과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마침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뭐라고 그러죠?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들이 막 너무 착해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연필도 누구 주고 공책도 누구 주고 와요. 그러면 우리 애들 착하다 그렇게 하셨나요? 속 터지는 일이죠. 네 것도 못 챙기고 말이야. 그런다고 맨날 혼내고 우리 아들한테 제가 가끔씩 그랬는데, 이게 약간 좀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방법이랑 되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 양보하고 온유하고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랑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과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과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종에게 엄명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디 족속의 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제 이거 구해야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좀 구해라. 이제 그런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이곳에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떠나온 삶의 모습과 습관으로 다시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리브가가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 이삭을 향해서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냐, 예표하는 것이냐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을 떠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 손에 잡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믿음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예수님을 보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하면 약간 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합니다.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느끼거나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랑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을 예표하는 것이 리브가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숙제 검사 해볼까요? 빨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리브가가 불러, 창세기 24장 58절. 자, 시작. 아멘. 요거는 짧으니까 좀 쉬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었죠. 예. 그래요. 그 창세기 25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75세에 죽었으니 구레에 묻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이 12명이거든요. 12 지도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백성, 그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의 내용,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다루긴 할 건데 둘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고 둘이서 이렇게 했네.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 말씀인데 흉년이 들죠. 아버지 때의 역사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아버지처럼 실수하죠. 내 누이라 이렇게 실수하는데 아비멜렉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에서 이제 언약을 다 갱신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내가 너와도 다시 맺는다. 갱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 불편한 환경과 안 좋은 환경에서 번성을 하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죠. 우물을 팠는데 와서 우물을 뺏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 뺏어가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야 비로소 그곳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비멜렉이 후에 와가지고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지금 26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을 때 찾아온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승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랄까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아, 여기만 가면 괜찮아 하고 느끼는 나만의 안전지대 같은 거요. 성경에서는 이런 곳을 종종 애굽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애굽이 어디인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삭에게도 바로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흉년이었어요. 땅이 쪽쪽 갈라지고 모든 게 바싹 말라붙는 정말 희망이라는 것조차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딱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죠. 그게 생존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아니, 이 메마른 땅에 그냥 있어라. 와, 이거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100배. 네, 100배요. 흉년으로 다들 굶주리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글쎄요,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축복이었죠. 자, 그럼 이제 와, 잘됐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렀거든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 거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건요, 그냥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생명줄인 우물을 팔 때마다 이상하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단계, 힘들게 우물을 파면요. 2단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빼앗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삭은 정말 이상한 선택을 하죠.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물을 정말 힘들게 팠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빼앗아가 버려. 황당하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는 결국 차지해버립니다. 와, 정말 속 터지는 상황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삭의 남다른 선택이 빛을 발합니다.
솔직히 그에게도 맞서 싸울 힘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힘으로 해결하는 대신 또다시 양보하고 묵묵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리고 마침내 3번째로 판 우물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아무도 다투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 감격적인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바로 르호봇입니다. 이 로봇이 무슨 뜻이냐면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 넓고 평화로운 공간은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기꺼이 져주고 양보하는 그 이상한 선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툼 없는 평화, 진짜 번성하는 공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았던 바로 그 적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똑똑히 봤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고개를 숙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삭은요,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경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번 흉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우물 사건이야말로 그저 듣기만 했던 믿음을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내 상식을 거스르는 순종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이 머릿속에 있던 신앙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힘으로 싸우고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포기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르호봇, 그 넓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해설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흉년과 금지 명령이 있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풍요로운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이 항상 풍요로운 곳이에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마르지 않거든요. 그 이제 그 멤피스나 또 이런 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나일강 끝에 하구 삼각주에 위치한 곳이어가지고요. 그 역사상 거기는 가뭄이 든 적이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가라는 때가 있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과 타이밍의 문제이지 애굽으로 가는 건 무조건 나쁘고 안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작 애굽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죠? 이 가족이 이주해서 그 가족이 민족이 되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번성의 땅은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그런 악한 곳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보내시는 곳이기도 하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이삭에게 그 애굽은 금지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되게 뭐가 비슷하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역사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요, 세상의 풍요 그리고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막 기근이 있고 어디는 좀 살기 편하고 왜 우리 부산이 발전한 그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업시설들이 부산에는 그래도 남아 있었거든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면
다 부산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피난통에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에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사람이 발달하고 말하자면 이 부산이 애국과 같은 곳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애국을 따라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의 때에도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고 아마 그런 선택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러니까 흉년이고 땅이다 메마르고 그런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을 더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할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삭이 그것에 뭐 했다고요?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삭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랄은요 거의 반사막이에요. 거의 뭐 사막이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요 진짜 곱하기 100 이게 아니고 100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숫자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1, 2, 3, 4, 5의 100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 척박한 환경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 못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 다 망하고 있는데 다 망해도 이렇게 솟아나는 빨간색 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판국이에요. 다 망했는데 이 이삭이 산 주식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이 역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 공부시킬 때도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좋은 동네 가서 공부시키고 싶고 또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회사 보내고 싶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형통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말씀에 모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곳,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곧 이번 주가 어린이 주간인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통 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클 때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애들만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겠다는 그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좀 잘못 생각하고 핀트를 잘못 맞춘 것 같다라는 회개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기독교 교육계에서도. 자, 우물 분쟁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내 거야 우겼어요. 이삭이 힘이 없었느냐? 아니 잘 살았잖아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있으면 권력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이삭은 안 했어요. 그들보다 강성했지만 싸우지 않고 뭐 했냐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물을 줘서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가 어떤 걸 얻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내 땅에 산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거 고소해야 되고 경찰 불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양보를 했어요.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이 그 족장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적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적다는 건 그와 관련된 사건이 가장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삶을 온유하게 온화하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와가지고 막 다투니까 양보했어요. 첫 번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에색이라고 줬어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다투다, 다툼. 자리를 옮겼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또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또 뺏어갔다. 그래서 거기를 신나 대적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3세판. 한 번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팠을 때 다툼이 그치게 돼요. 보니까 거기가 넓은 곳이라 장소가 넓다. 다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넓다라고 붙였어요. 그게 르호봇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넓다는 거는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넓은 건 뭡니까? 이 장면에서. 진짜 넓은 건 뭐예요?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삭의 심령이 르호봇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삭의 마음이 온유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삶에 쪼들리고 막 쫓기고 이러면 삶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뭐만큼 좁아져요? 밴댕이 허갈딱지만큼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양보가 안 되죠. 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 짜증, 뭐 원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툼의 마음이고 그런 불편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이 넓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부터.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절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은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르호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그가 그 넓은 마음에 아유 그래 까짓 뭐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진짜 넓게 하신 건 땅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넓게 하셨다.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도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도 좀 르호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진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승리죠. 온유하다는 거는 마음이 넓다라는 뜻이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거를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급한 마음이고 절박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온유하다라는 건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양보는요 비굴하고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가 성품이 뭐 천성적으로 되게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였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이삭에게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이거를 내 쟁취하고 막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땅을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브엘세바에서. 이 모든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밤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녀들이 번성케 해 줄 거다라고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도 했고 또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그런 환난과 곡절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이 브엘세바에서의 이 우물들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두 아들의 싸움 그 정도가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시험들이었는데 이거를 다 믿음으로 그가 잘 극복을 해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잘 전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언약 갱신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이 어디라? 브엘세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경 보면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는데 그 앞에도 똑같은 장소가 나와요. 이 브엘세바는요, 브엘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브엘, 맹세하다 이런 뜻이고 세바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발음으로 세바가 7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븐이랑 비슷하죠, 영어? 세바가 숫자 7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랑 우물 때문에 싸운 일이 거기도 있어요.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이 언약으로 줘요. 이거 우리 거에 약속했어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징표로 암양 7마리를 줘서 거기가 브엘세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게 브엘세바가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우물과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 자리가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었죠. 요거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 장소가 하갈이 방황하다가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누가 불안했을까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누가 가장 불쾌했을까요? 사라가 불쾌했겠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임신한 하갈을 내쫓거든요. 하갈이 막 헤매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에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자신의 그 삶이 막 광야길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브엘세바. 또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기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야 됩니다. 할 때 이 아버지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받았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 장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군데 더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막 기적을 막 행하고 막 그랬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번아웃이 딱 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게 브엘세바예요. 이상하죠? 아니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헤브론이고 여기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 헤브론, 여기가 능선입니다. 쭉 능선이에요. 능선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능선이 끝나는 바닥이 어디냐면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브엘세바를 경계로 위쪽은 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뭐 감람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브엘세바를 경계로 밑에는요 사막이에요. 네게부.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여기 사막 요 밑에까지 왔다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요 말하자면 삶의 경계.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통 얘기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밑에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죽으러 가야 돼,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죽음의 장소와 경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가 그랄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그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 근처예요. 여기 요 근처. 여기 이제 그 브엘세바에 가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 팠던 우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우물을 파는 것들도 있고 여기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지금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요 밑으로 되면 여기 헤브론이에요. 쭉 내려와. 쭉 내려오면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딱 그렇죠.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다 사막. 여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는 지금도 사람이 안 살아요. 이거 제가 구글 어스로 오늘 제가 받은 사진이라 여기도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인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여기로 다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먹겠다고 지금 막 난리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여기가 사해잖아요. 사해가 이 바다보다 몇 미터가 더 낮으냐면 400미터가 더 낮아요. 해저 400미터예요. 바다보다 400미터가 낮고 예루살렘은 몇 미터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800미터 정도 돼요. 복례산의 딱 2배 정도 돼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는 밑으로 마이너스 400이고 여기는 플러스 8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예요, 그러면? 그렇죠. 1100미터. 딱 나오죠. 1100미터면 설악산, 한라산. 그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여기 거리가 이렇게 직선 거리가 한 20km 되거든요. 여기 이 바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한 20km 되는데 제가 계산 좀 해봤더니 에덴밸리 올라가 보셨습니까? 에덴밸리 정도 되는 거기가 이 경사도가 한 15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배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에덴밸리를 3번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요 끝에 여기가 어디냐면 요 끝에가 종려나무 도시. 그러니까 어딜까요? 여리고. 여기 여리고예요. 여기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24km 정도 걷는데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어간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여리고를 갈 때 한 팀은 젊은 팀은 어떻게 갈까요? 옛 길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 나왔던 자리도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도전해요. 내가 걸어가겠다. 고생할까요? 고생 안 할까요? 겁나게 고생해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자갈 막 돌 막 이런 걸로 되는 길. 그래 이제 나머지는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면 한 40km를 돌아가야 된대요.
차 타고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산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더 내려오면 헤브론, 산지가 쭉 끝나는 길이 여기가 브엘세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나 구도를 잘 아시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기가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죄 짓고 잘못하고 뭔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간 데가 어디냐? 이집트거든요. 거기가 먹을 게 있으니까. 이집트로 갈 때 뭔가 사막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 그랬고, 하갈도 사막으로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브엘세바가 있으신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브엘세바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르호봇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브엘세바가 있는 거예요. 막 살다가 끝에 밀려가지고 경기까지 갔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나가면 내게 사막이야. 물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에 곧 들어가게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게 있었느냐? 명령은 뭐였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에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한 곳, 내가 언약해 준 곳, 내가 준 사명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고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좀 쉬워 보이는데, 저기 좀 나아 보이는데, 그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환경은 안 좋았는데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는데 도리어 이삭 혼자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양보한 세 곳의 이름이 순서대로 뭐였죠? 첫 번째가 에색, 두 번째가 신나. 에색은 무슨 뜻이라? 다투다, 그죠? 신나는요, 대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브엘세바로 가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삭은 계속 뭘 했어요? 양보했어요. 마음이 어땠기에? 마음이 넓었기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그랬는데, 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그 우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그가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는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 믿음의 경험이 있죠. 자기의 인생에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서사가 생겼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당연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또 믿음을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거 아버지의 믿음과 비슷하죠? 아버지가 저기 모리아산 올라갈 때 종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죠. 그 아버지 신앙을 잘 배웠어요. 내가 이것을 파고 내 노력이 들어간 거지만 내가 이것을 기꺼이 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다. 마음이 이렇게 넓어. 마음이 너무 온유해요. 2번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 이거 내가 해야 돼.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다시 갱신되는 사건은 우리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에서 자기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원은 유전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신 걸 먹었다고 해서 아들도 입이 시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에서 만나주시는 아들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도리어 좋은 환경을 주어서는 안 될 거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안 찾을 거 아닙니까? 환경이 좀 어렵고 좀 짜치고 이래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질문도 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르호봇으로 가야죠. 아니 브엘세바로 가야죠. 브엘세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니까 자녀가 브엘세바로 갈 수가 없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은 곳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더라. 부모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흉년과 다퉜죠. 흉년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브엘세바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막 내쫓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 이제 집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가라 하지 않아도 벌써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있죠. 우리도 브엘세바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찾았던 나만의 애굽은 무엇이었을까요? 있으시죠? 내 삶이 브엘세바야. 나도 역시 흉년이니까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런 인간적인 지식으로 당연한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 해결책이라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해결이 된다. 6번째 질문.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기보다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는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 거. 이게 나에게 속한 거야 라는 판단이 섰는데 누군가 그거를 허락 없이 또 적당한 합당한 이유 없이 가져가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 보호 본능이 막 작동하거든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투기보다 이삭처럼 에셋과 신나를 거쳐서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셨어라고 하는 간증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르호봇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억울한 일 있죠.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이 맞아요. 그리고 분한 일도 분한 일 맞죠. 감정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따른다. 나를 따르리니. 나를 나다프하는 은혜가 있다.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형통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머무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온다.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 때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면 안 돼요.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강함은요,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여유라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온유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 땅을 얻으려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신앙이냐? 고난과 갈등은 우리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브엘세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모님의 책임이죠. 늘 다 해주고 모자르지 않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다가 어쨌든 어린 시절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이 어린 시절 교회학교 나와본 사람들이 장성해가지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괜히 옆에 있는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 들어가지 막 울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살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부모님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숙제 더 있어요. 바보가 되어보자. 거룩한 바보가 되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아유 좀 멍청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룩한 멍청이가 되보자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한번 손해를 봐보시라. 르호봇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손해를 봐보시라. 억울한 일 당해도 양보하고 한번 받아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사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